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그 눈을 또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비치신 그 길을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 오늘 찬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믿음을 또 더하여 주시고 또 실족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로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요. 사울 이제 아직 바울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후원을 받으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는 쭉 이제 계속해서 바울과 또 베드로가 잠깐 나오지만은 거의 바울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되고 그곳에 버가라는 또 도시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또 명칭이 그 도시가 있는데 또 그곳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도 제가 뭐 계속 얘기해봤자 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원래 우측에 보면 우측 3시 정도의 안디옥, 거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고 안디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화살표 있는 데가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죠? 이게 비스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란 또 지역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어떤 지역 있죠? 네모난 박스? 버가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구브로라는 섬과 그 다음에 구브로 좌측이죠. 그 좌측에 뭐가 있습니까? 예, 바보가 있어요. 바보. 예. 또 바보가 신바보가 있고 구바보가 있습니다. 원래 지명에는. 그래서 신바보는 지금 그 표시된 거 신바보고요. 새로운 바보고요.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구바보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가 다시 버가로 어디죠? 버가로 가서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 거죠. 대충 이제 경로를 이제 아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볼 때 이렇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지도상 거리는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제주도 정도로 이렇게 뭐 해남에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뭐 해남 그 정도의 이렇게 백길이고 그 정도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죠? 뭐 모탑배도 없고 다 바람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운송수단도 이제 육상에서도 뭐 이렇게 뭐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있는 거 아니고 렌트를 한 것도 아니고 다 도보로만 이동했던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전도의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함께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집으로 도망가 보게 됩니다. 엄마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도망가 보게 돼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심하게 다투게 되고 아예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후서 4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역이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3장에는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에 크게 사도행전에 3대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 설교가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3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 그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을 주도했던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그다음에 이제는 바울의 모든 삶이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요, 완전히 완전하시고 선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또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장 이 13장에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의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대상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스데반의 그 설교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그 구원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와 더불어 구원, 이방인을 향한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인도한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니네가 가라 해가지고 가게 된 거지만, 지금 두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구브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는요, 그 아까 봤던 안디옥 그 밑에 있는 바로 항입니다. 항. 그 항을 통해서 바로 밑에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 일행이 또 마가와 함께 그 구브로에 그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구브로의 항은요, 살라미 항입니다. 살라미.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 자, 보면 구브로의 바보의 건너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살라미 항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신바보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은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의 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면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성경에 나와 있지만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섬의 모든 주민들이, 이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비너스라는 여신에게 자기의 이 섬 구브로라는 섬을 바쳤어요. 그래서 비너스의 섬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너스의 섬이라고. 그래서 바보라는 지역이 바로 비너스 신상이 세워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이 그 지역에서 살겠죠. 신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상징해서 부르는 이름처럼, 만약 바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고린도 사람만큼이나 그 더러운 동네, 여기서 더러운 동네는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사창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도시가 바로 이 바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자였지만 바나바의 마음에는 어디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고향 그 구르보에 있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또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요, 이곳에 와서요, 이제 바보란 지역으로 가서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 총독 서기오, 또 똑같이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은 흔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총독 이름이 바울이라고 불려진 거죠. 자, 그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 서기오 이 바울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했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서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힘쓰면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것을 지금 누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있었는데 바울을 먼저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중되고 먼저 되냐, 또 먼저 되고 나중되냐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또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가 누가 쓰여지고 누가 먼저 쓰여지고 누가 나중에 쓰여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쓰지? 때가 되면 쓰게 됩니다. 때가 쓰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오면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예.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데, 원래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지금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헬라나 아니면 로마식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이방인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민해 오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1호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냐? 저기 타지키스칸 발레리 사리체프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프로축구 골키퍼였어요. 유명한 골키퍼. 여러분, 신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신의 손을 이름으로 개명한 거예요. 왜? 우리 이 나라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꾼 것은 뭐예요? 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이제는 내 이름을 바꾼 거죠. 사울 아닌 이제 바울로 바꾸게 돼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은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서기오 바울에게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마법사 누굽니까? 그래서 마법사 엘루마 8절에 있거든요. 마법사 엘루마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10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보다는요 뭐냐면 성령께서 충만케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술사 엘루마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하시면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마술사 그 엘루마에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로잡고 있는 그 엘루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브로 이 섬에서요 이 특히 바보 지역에서 마술사 그 엘루마를 대항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의 최고 통치자인 서기오 바울도 꼼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와 그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한 거잖아요. 그가 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총독조차도 그 마술사의 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넘어가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눌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얼마 동안에 해를 보지 못하게 하리니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에 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라는 이 구절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담의 색으로 가고 있는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바울의 옛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예, 우리의 옛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옛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마법사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총독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모든 억눌림에서 그다음에 사로잡힘에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보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장에서는요 이 총독, 이 구브로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받지 못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또 보낼 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붙일 자를 붙여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자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족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음 전도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불려지게 되거든요. 이 다음부터. 그래서 전도 팀장이 바뀌었다 이번에. 그래서 자기 바나바 사촌이었거든요. 마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까칠한 바울이 전도팀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못 이겨서 도망갔다라는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여행보다, 이런 전도의 여행보다 너무 힘들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뭐 도망갔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유가 어떠하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굉장히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15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마가가 떠나가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남아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이제 버가를 떠나서 비스디아, 그 안디옥에 이동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이곳에서 비스기아의 그 안디옥에서 선포되게 되는데, 바울이 왜 첫 설교를 했을까요? 그곳에서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이 있었는데 왜 바울이 그곳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요, 세 가지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그다음에 로마 통치를 또 받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또 나름 많이 머물러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이방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었고, 그다음에 부모가 거주한 이 도시가 바로 다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다소라는 지역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예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울은.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멜리아 그 수하의 밑에 들어가서 율법과 철학을, 또 그게 헬레니즘 문화죠. 그 철학들을 배우면서 능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의 배경, 그 바울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불러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그냥 별다른 것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하루가 절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 다음에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쌓여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때 그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고요,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사울은요, 오늘 13장에서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게 14절, 뭐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왜 본인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그 스데반 설교를 왜 인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와 굉장히 연관된 설교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을 때 회심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도하에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스데반 설교인데 나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을 주도해서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나 바울이다라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또 누가 더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설교하는 바로 그 바울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하나를 듣게 하셔야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도요,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다음에 그 택하신 영혼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절 43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이방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교로 회심을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 종교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자들이 다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를 따르는데 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강조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이곳에서 예배조차 찬양조차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회와 또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를 어떻게 끌어올 수도 없어요. 워낙 그들은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우리에게 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를 또 갑자기 누구를 오늘 만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대화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예.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름이요. 그죠? 바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그 바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경험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또 필요하고 갈망한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그 전도 여행지를 또 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여정, 험하고 또한 견딜 수 없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또 믿음이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게 되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거룩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헤매던 어둠 속에